부모의 말씀 창세기 3장 16, 17절 말씀 중심에서 부모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아담의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이란 말 자체는 아담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너는 사람이라, 너는 아담이라. 그래서 아담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조 아담의 개인적 가정일 수도 있겠지만은 넓게 보면은 우리 모두의 지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정을 대표하는 그 가정이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아담입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정은 생산이 있고 그리고 가족이 번성해 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대를 이어가는 이음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단순한 혈통적인 그런 가정으로만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혈통을 이어가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되죠. 이스마엘이나 에서의 가정도 번창했습니다.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 계보는 이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마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에서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도 많은 가정들이, 많은 민족들이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과연 혈통적인 대를 이어가는 이음에 뿐만 아니라 영적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가, 영적인 생산이 있고 영적인 가족이 있고 영적인 이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야 할 것이고, 나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대대에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는 이음이 있는 그런 가정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또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그러한 희망 있는 가정으로 삼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주신 복을 상고해 볼 때 사실 본문의 말씀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징벌 내리는 대목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벌이 목적이 아니죠. 물론 죄를 짓기 때문에 죄액삭선 사망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사실 정령 죽으리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속할 수 있는 길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고, 그래서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죽음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죽음을 당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구속의 길을 하나님 이미 다 예비해 두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개인적으로 징벌을 내리시는 것이죠. 아담이 남자의 대표입니다. 하와가 여자의 대표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양성, 남성, 여성 모두에게 내리는 징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징벌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도 그 징벌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보화가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그것만 생각하며 하나님을 엉뚱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하나님은 아담하에게 징계하시면서도 징계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진주 같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 보면서, 그래서 그것이 또한 부모의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우리가 그런 복을 마다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서도 징계의 목적이 아닌 도리어 그 복을 발견하고 복을 누리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하심을 우리는 발견해 갈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징계도 달게 받으면서 또 하나님 주신 복도 기꺼이 받아 챙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복일 수가 있고 한 가정의 복일 수가 있고, 영적으로 바라볼 때 신앙적으로 하나의 교회가 받아야 될 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나가서는 국가 민족적인 단위에서도 저는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민족의 바로 이런 부모의 복을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끝으로 볼 때는 많은 위험과 어려움과 IMF와 코로나와 온갖 여러 가지 재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많은 어쩌면 외세 침략을 받고 또 많은 공격을 당하고 정말로 작은 나라 그리고 강대국 틈바구니에 서인 우리나라 민족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을 우리는 발견해가고 복을 받고 복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된다는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그 복을 하나님 내가 기꺼이
받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복이라는 자에 주시는 말씀, 본문으로 돌아서 함께 살펴볼 때 먼저 부모의 복은 출산의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한편에서는 해상의 고통의 복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죠.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자에게 출산의 고통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의 징벌입니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로서의 그 죄값을 하나님은 그 여자 개인에게는 출산의, 임신의 고통, 임신과 출산을 하나로 보죠. 그 출산의 고통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징벌 차원에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이라면은 출산하는 그 고통을 기쁨으로 또 감사하면서 받을 수 있는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하나의 징벌이면서도 동시에 고통 속에 담겨져 있는 고통의 대가로 주어지는 출산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기에 그 얻어지는 자녀에 대한 애정이 더 남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들어 돈 벌으면 그 돈 쓰기도 아까운 것처럼, 그렇잖아요. 쉽게 버는 돈은 쉽게 나갈 수 있고 별로 가치를 느낄 수가 없을 겁니다. 아무리 큰 돈이랄지라도. 그러나 작은 돈이랄지라도 내가 땀을 흘려서 눈물 젖은 빵을 먹는다는 것은 얼마나 값진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아이를 출산했을 때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낳았다라면은 별로 애정이 깊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정말 내가 살찌고 피 흘려 아파하면서 내 생명을 걸고 너를 출산했다, 낳았다, 이것이 한편은 정말로 힘들고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지만은 그렇게 낳고 낳은 그 아이, 자기의 자녀를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겠는가, 그렇잖아요. 그래요. 내 아들은 내 아들이고 남아들은 남아들입니다. 그 아들은 내가 낳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 아파 낳은 그 아들이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남아들과 뭔가 남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모습입니다. 내가 내 몸 아파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만큼 아픈 만큼 아픔 속에 주어진 그 애정은 더 남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새는 몸으로 낳지 않고 가슴으로 낳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그렇죠. 얼마나 가슴에 뼈저리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 한 생명을 입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자들이 해산의 고통 때문에 어쩌면 임신이나 출산을 거부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내가 다시는 그 고통을 안 당해야지, 다시는 내가 임신 안 해야지. 아마 그 출산의 고통 때문에 임신 안 하고 싶은 사람보다는 어떤 사람은 출산보다 이 뜻이 겁나가지고 못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미리 진짜 겁먹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입덧하고 그렇게 출산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아이가 커가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결코 그 한때의 아픔과 그 고통은 사실은 다 지나가 버리고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한 내 자식이 커오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보상의 은혜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고통을 느끼면서도 우리의 시조 할머니 하와도 그런 고통을 느꼈겠지. 나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성들이 다 겪는 것이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징계이면서도 징계 속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일종이다. 그 복이 더욱더 애정스럽고 그 복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이 더욱더 가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저 얻어 걸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느끼게 하셨다는 것은 그 고통을 당해볼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하나님 우리를 고통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고통을 주시면서도 하나님 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지켜가시면서 또 우리에게 복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정령 죽으리라, 너는 그렇게 해산의 고통을 당하리라 징계하시면서도 징계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복을 겸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에 그 복은 너나 나나 다 받는 것이고 그 복을 그 고통을 거부한다라면은 고통 속에 담겨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 복도 내 스스로가 거부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어떤 가운데서도 내게 우리의 가정에 이런 자녀가 있고 내가 부모로서 당연히 겪어야 될 하나의 출산의 징계이면서도 출산의 복이로다라고 하며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상에서도 다른 여자들은 출산하느라 그렇게 입덧하고 배 아파했다는데
그것도 느껴보지 못하고 한솔했던 여인들이 있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나이 90이 들도록 아기를 하나 낳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서러운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너 입덧한다고 그렇게 걱정하냐? 너 출산하니라 출산의 고통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냐? 넌 참 복 있는 여자로다. 사라가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겪어보고 싶어도 겪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제외된 여인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얼마나 한스럽겠습니까? 인간적으로도 그러하고 하나님께서도 주시는 그 징계라고 하지만 그 징계를 나도 한번 받고 싶다. 징계만이 아니죠. 그 징벌 속에 주시는 출산의 아픔을 통해서 한 생명을 탄생케 한다고 하는 것, 사라도 90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것을 한스러워하고 소원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름이 사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명실상부한 그 이름이 열국의 어머니 사라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라가. 딸랑 하나 넣고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열국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너로 인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들이 너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라고 하며 90년이 됐어야, 인생 90년이 돼서 하나님은 그런 복을 실제적으로 그 사라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은 첫 출산의 고통을 언제 겪어보셨습니까? 그래도 사라 할머니보단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제는 다 끝내고 커오는 그 자식들을 보면서 90의 연세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노년의 아름다운 삶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결혼한 지 20년 동안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서러운 인생의 신혼과정을 보냈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삭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태의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한꺼번에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그렇게 주셨습니다. 이삭도 결혼한 지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아들을 낳으면서 그래서 20년 만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으니라 이 말이 결혼한 지 20년 만에야 연결되는 족보에 기록되는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이삭과 야곱의 세월 가운데서는 60년의 세월, 이삭이 나이 60이 돼서야 야곱을 낳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때에 어쩌면은 사례도 그러했지만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20년 만에 임신하면서 그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정말로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한솔했던 여인들에게 하나님은 늦게서라도 태의문을 열어주시고 그 고통을 느낄 뿐만 아니라 고통 속에 담겨지는 축복을 그들도 안겨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탄생케 한다는 것은 고통이 수반됩니다. 단순히 이것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속의 계획을 다 세우시고 우리 죽어야 될 우리들을 거듭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주님은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그저 아무런 고통 없이 대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기심, 예수 그리스도의 온몸의 물과 피를 쏟아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해산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한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자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의 해산의 고통 그 이상의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낳아주셨느니라. 낳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와의 고통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심에 당하시면서 정말로 무덤에까지 내려가시면서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낳아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생명을 탄생케 하는 부모의 그 출산의 고통 생각보다 내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내가 살찌기고 피 흘리면서 한 자식을 탄생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살찌기신 것, 내가 살찌자 내 아들 낳는 것보다 얼마나 더 힘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겠는가. 우리는 그 아들 낳으면서 죽진 않았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낳기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죽기까지 다 쏟아주셨어요.
그러므로 해산의 고통을 느낄 기회가 있는 분이라면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얼마나 컸겠는가 이렇게 연결해서 느껴보면 더 은혜롭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6절에 보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 말 한마디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고 무덤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그 말 가운데. 그리고 이제 우리를 향해 믿음의 은혜로 주신 것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출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고통을 통해서 얼마나 귀한지. 나만이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거 하지 말고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도 구속의 계획에 따라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구나.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고통은 어쩌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여길 만큼 도리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겠다 여겨집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나도 하나의 그래서 부모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며 감사하십시다. 나아가서 부모의 복은 소산의 복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소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활동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또 육체적이든 뭔가 활동을 했습니까? 활동을 얻어지는 것을 소산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담에게 주시는 것은 땀 흘리는 수고, 어쩌면 노동이라 말할 수가 있죠. 땅을 갈고 일구고 경작하고 거기서 얻어내는 1차 농경 시대와 다를 바가 없는 몸으로 수고해야만이 땀을 흘려야만이 너는 소산이 있을 것이고 그 소산으로 너는 먹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삶의 방편을 하나님은 징계 속에 담아 주셨습니다. 징계하시면서도 그 속에 너가 살아갈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억울하게 벌 받는다고만 한서로 하지 말고 그 벌을 기꺼이 받아가면서 받고 받아가다 보니까 뭔가 남는 게 있어요. 기꺼이 수고하다 보니까 땀 흘리다 보니까 감사함으로 하다 보니까 남는 것이 있어요. 남는 게 뭐예요? 소산이란 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소산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소산을 먹으리라. 그 소산은 그저 얻어 걸리는 것이 아니라 너가 땀을 흘리는 대가가 있어야 된다. 그 대가를 통해 주시는 것이 여인에게는 아들을 얻을 것이지만은 이 남자에게는 소산이 있을 것이다. 먹을 양식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복은 내가 뭔가 일해가지고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보람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창조 질서로 바라볼 때 여인은 해산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가정에서 남자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땀 흘림에 일하는 수고, 이것이 질서적인 모습에서 1차적으로 맞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물질적이나 정신적이나 그 활동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 소산인데 오늘 본문에 아담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은 그 당시 1차적인 농경사에 바라볼 때 땅을 파고 땅을 갈고 땅을 일구고 그래서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 될 것을 말씀하죠. 그래야만이 소산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땀 흘리지 않아도 먹을 것이 널려놨습니다. 널려놨어요. 사시사철 말할 것도 없고 춥지도 덥지도 않고 위험하지도 않고 독초나 이런 것들이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건 그런 것도 나지도 않고 잡초 뽑아낼 필요도 없고 걱정할 거 없고 농약 필요도 없고 젓갈 필요도 없고 순천일 필요도 없고 에덴 동산은 그랬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 농사 다 지어줘요. 아무 걱정 없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손을 딱 뗀 것처럼 자연 섭리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지만은 이제 네가 경작해라. 네가 해봐라. 이제 하나님이 거저 주실 때 감사할 줄 모르고 수고 안 해도 먹을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너가 수고해야만이 너는 먹고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잡초 뽑아야 됩니다. 독초는 죽여야 됩니다. 젓가도 해야 돼요. 순쳐 줘야 돼요. 껍데기 벗겨야 돼요. 쓸데없는 거 다 잘라내고 젓가해야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땅을 파고 갈고 일구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징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에 포도순 때문에 많이 시달려가지고 눈꽃 뜰 새 없이 밥벌을 끼를도 없이 고단한 거 무시하고 그렇게 일해 오셨는 것, 뭔가
소산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수고입니다. 요때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때 해야만이 그때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밤잠 설쳐가면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 일하나 하지 말고 이거는 우리의 시조 할아버지 때부터 해온 일이다라고 생각하며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나님 주신 원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나도 이렇게 수고하여 소산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원리를 내가 따라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기꺼이 감사함으로 감당해 가는 것은 지극히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얻어 걸리고 소산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땀 흘리지 않고 뭔가 소산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나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28편 1, 2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 엄청 해놨는데 수고한 만큼 대가가 나지 못하고 적자가 나고 부도가 난다라면은 그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그래서 도산되는 그런 기업이나 그런 가정이나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늘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도 작은 일을 경영해 가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걷는 삶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해야 되지. 주일도 예배도 직분도 다 내려놓고 바빠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128편 1절은 싹 빼놓고 2절만 뭔가 복받겠다고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들 128편에 1절이 보장되지 않으면 2절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1절이 있으니까 2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고 예배 시간 지키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한 주간 일한 것, 내가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 결코 부도나지 않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 너에게 주겠다. 소산이 있게 하시겠다. 그리고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결단코 남에게 꾸게 하시 아니하시고 남에게 베풀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길을 걷는 자 대표적인 인물이 이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창세기 16장 12-13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은 노아 할아버지도 포도 농사지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삭도 어떤 농사를 했는지 특수장본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남들에 비하여서 100배를 얻었다고 해요. 남들은 제대로 가난 그리고 흉년으로 인해서 고통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기도 했겠지만은 이미 그는 하나님의 복받을 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의 삶을 살아온 이삭이 아니었겠는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받은 자로서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이삭이 그 손으로 하는 일이 남들에 비하여서 100배의 수확을 얻도록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복,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렇게 될 만큼 하나님은 소산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런 수확이 있고 이런 복을 누렸다. 그건 너무 인간적입니다. 모든 창조 원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영적 원리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 하나를 가꾸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 자세로 믿음이 가미되고 있는 수고와 노동, 땀 흘림에 대해서 하나님 결단코 그 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자 하시는 이미 아담 때부터 그렇게 그 원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일해야 되는 것은 징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일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 속에 징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산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결단코 하나님 주신 그런 창조의 질서를 우리는
결코 역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원리대로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와 여자는 자녀를 생산하여 생육하며 번성하는 대가족을 이루게 하는 우선적인 여성적 책임이 있습니다. 남자 보고 애 낳으라 할 수 없어요. 여성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난 아기를 갖고 싶지 않아 이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나 복도 다 거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저는 죄인이 아닌가? 죄인이면 기꺼이 임신할 수 있어야 되지. 그리고 기꺼이 출산의 고통도 당할 줄 알아야 되지. 그 속에 담겨지는 출산의 복을 또한 하나님이 겸하여 주시는 것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되지.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남자 아담에게는 열심히 땀 흘려 가족을 먹여 살리게 되는 우선적인 책임이 있어요. 미안해요. 아내 보고 여자에게도 돈 벌어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차적인 질서로 바라보면은 여성이 애를 낳는다면은 남성은 땀 흘리고 일해가지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회의 가정 구조에 따라서 역할이 또 뒤바뀌는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아무리 역할이 뒤바뀌어도 남자가 애기 놓을 수 없어요. 그 1차적인 가장 근본적인 질서는 하나님이신 질서이고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 질서가 흐트러진다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연의 질서가 혼란이 일어나고 태양계의 질서가 망가진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건 엄청난 재난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창조의 질서, 하나님 주신 기본의 질서가 망가져가고 흐트러지고 엉켜지는데도 심각한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것이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태양의 빛을 잃는 것이나 우리 가정에 창조의 질서가 엉켜져지는 것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2차적인 징계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의 윤리를 깨뜨린다는 것이죠. 그걸 무시해버린다는 것이죠. 그걸 없인 여기는 것이죠.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법인데 그 법을 왜 인간이 뭐라고 선악과를 따먹는 어기는 것이나 그 법을 어기는 것이나 뭐가 다를 바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제2차 징계가 임하실 수 있어. 그러다가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개인에게서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해야 될 도리가 있고 하나님 정하신 창조의 질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 책임을 감당해야 돼. 남자는 남자의 책임을 지고 여자는 여자의 책임을 지고 그것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을 통해 주시는 남자가 거둬들이는 소산의 복이 있고 여자가 거둬들이는 소산의 복이 있어요. 그것이 가정을 살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도리어 징계가 복으로 성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섭리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부모가 감당해내야 될 복이다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부모의 복은 노후의 복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16절 하반절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장본인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여자 하와에게 더 중한 징계를 내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하나님 징계는 남성, 여성 모두에게 똑같이 당하는 그런 징계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또 받는 복도 다 동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냐, 이게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막 수직적으로 이렇게 계급적으로 억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를 책임지게 될 것이다. 좋게 말하면 너를 케어해주고 너를 돌봐줄 것이고 너를 보호해줄 것이다. 나라 다스리는 대통령이 왕이라고 해서 백성들을 막 짓밟고 하고 자기 발밑에 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나라에 재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 앞장서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져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것이 다스리는 자예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것처럼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남편 없이는 못 산다. 너는 남편의 돌봄을 받아야 될 것이다. 남편이 너의 보호막이 될 것이다. 좋게 해석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노후의 복이 부모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말할 때 참 장래가 촉망된다. 미래가 밝다. 참 다음이 기대된다. 넥스트 이런 게 있죠. 뭔가 연속곡을 하더라도 뭔가 착 클라이마스 절정이 올라갈 것 같은데 딱 끝내고 내일 보자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끝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봐야지라고 하면 막 기대감이 있어요.
얼마나 희망스럽습니까? 내일이 기다려집니까? 그래, 다음이 기대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좋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났어. 그러면 내일은 뭐 하지? 아무런 희망이 없고 기다림이 없다라면 불행 중에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오늘 내가 60이요, 70이요, 80이요, 강건하면 그 이상을 산다고 하는데 살아가면서 내가 노후에 나는 무슨 희망이 있는가? 그 희망이 없으면 그 노후는 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러므로 노후의 복이 있다고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노후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째 앞에 있는 출산의 복이나 소산의 복이 이미 전제됐을 때 주어지는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므로 출산도 없으면서 노동하는 수고도 없으면서 노후 보장을 어떻게 받으려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도 자녀가 우리가 환갑잔치를 하든 칠순, 팔순, 구순잔치를 하든 자녀들이 뒤에 탁 서 있는 거 보면은 병풍처럼 서 있는 거 보면은 얼마나 든든합니까? 복되십니다. 이렇게 하는데 달랑 하나밖에 안 서 있으면 아이고 걱정된다. 숫자가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부모가 출산의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을 위해서 투자했다는 거예요. 양육하는 소산을 위해서 많이 씨 뿌리고 갈고 일구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뜰하게 물질적으로도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 다 부모가 그렇게 일구고 놓은 결과로 자녀들이 오늘의 그러한 복을 소산을 거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전제되었을 때 노후의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기혼이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의지하게 되고 출산을 통해서 가족이 번성하게 되고 자녀 양육과 가정 경영이라는 수고가 있다고 하는 것,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결혼해서 서로가 남편과 아내가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출산하여 아이를, 가족을 번성시켜 가게 되고 그 낳은 자녀들을 또 양육해야 되잖아요. 다 학비대주고 뒷바라지 해주고 그래서 가정을 경영하는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일평생 자녀들의 종살이 하듯이 부모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것이 더 부모의 하나의 기쁨이에요. 그것이 부모의 나중에 노후에 거두드릴 복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낳고 키우고 그들이 뒷바라지하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송해요. 막대한 먹은 자식들은 잘 키워놓으니까 부모 남몰라 하고 부모 재산이나 탐내고는 그런 불량배 같은 자식들도 있는데 그런 자식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워야 되죠. 부모를 두려워하고 보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로 우리는 삼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후의 생활 안정과 보장을 위해서 울타리이며 필수 조건은 바로 이런 자녀들이 뒤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없다라면 노후 보장의 복은 묘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갑부 아브라함도 노후를 걱정할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해 보면은 창세기 15장 2절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부자 아브라함입니다. 재산은 엄청나게 많아요. 종들도 많아요. 그런데 노후가 걱정이 돼.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노후가 걱정이라. 돈만 가지고 뭐 하겠는가? 그래가지고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겠다는 것이죠. 노후가 걱정이 돼요. 나이 많아져가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노후 걱정되지 않도록 달랑이라 할지라도 이삭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평풍처럼 후손들이 서 있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이름이 결코 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은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창세기 15장에서나 창세기 22장에서나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노후가 걱정되지 않도록 어쩌면 그가 죽고 나서라도 자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받는 복은 그런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가정을 잘 경영해가고
출산하고 격려하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렇게 물질적인 복이든 자녀 손의 복이든 그의 신앙적인 복이든 오늘에까지도 그 믿음이 우리의 모델이 되는 것처럼 그 복을 누렸던 아브라함을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노후가 아니라 사후는 준비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물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노후를 위하여서 내가 양로원 안 가고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양로원도 안 가고 양로원 가도 좋은 데 가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지 하면서 돈 번대요. 그래서 노후를 걱정하면서 돈을 모으고 저축을 쌓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내 노후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 늙고 다 끝나요. 가지고 있는 자도 죽고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건강한 사람도 죽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다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후의 복도 중요하지만 사후의 복이 있는가? 사후의 복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무거나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내게 있는가? 이것이 노후의 복을 떠나 사후의 복이다. 우리는 그 복까지도 우리는 챙길 수 있어야 돼요. 그 복을 분명하게 지켜가야 합니다. 영적인 출산, 땀 흘림의 선교 활동, 교회적인 모습에서도 교회가 영적으로 출산해야 되고 정말로 땀 흘림의 선교 전도 활동이 있는 교회, 그 교회는 교회 노후의 복, 어쩌면 교회 장래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장하게 서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좁혀서 말하면은 선교하는 사람과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내가 땅끝까지, 아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여기 너희라는 것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 좁혀 말하면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가 육신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출산하고 정말로 땀 흘림의 선교 활동하고 전도 활동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 장래의 복을 이미 다 예비해 두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종속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에베네셀,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그런 복이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와 또한 우리의 가문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케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복이 우리의 부모님의 복뿐만 아니라 부모 역할하는 교회가 또한 그 복을 받고 이 세상 앞에 서 있는 영적인 부모다운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을 진짜 부모의 복으로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해산의 고통 속에 담겨진 출산의 복이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그 고통마다 하면은 출산의 복도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한 하나님, 고통의 대가로 주신 그 복을 감사합니다. 기꺼이 내가 영적인 해산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 생명을 탄생케 하는 자 하겠습니다. 그 복을 우리는 소망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적으로 태신자를 삼고 한 영혼을 출생케 해야 할 것입니다. 땀 흘림의 수고 속에 담겨져 있는 소산의 복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불로소득이 아니라 우리 수고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신 우리 하나님, 결단코 믿음으로 섬기고 수고한 대로 영육의 소산 있게 하신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부모된 자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육의 부담 속에 담겨져 있는 노후의 복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양육했으므로 또한 자녀들의 공경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 볼 때 우리의 가정적인 뿐만 아니라 교회적인 모습에서도 다음 세대들을 양육해내고, 그래서 교회 장래가 밝아져 갈 수 있도록 그 복을 우리는 챙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육으로 부모의 복이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